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합심 기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맞이하는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는 내면을 바라고 회복과 치유도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맡겨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의 성령의 열매가 나게 주시옵소서. 나의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담대시킬 수 있도록 평등과 봉을 막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려 모든 악한 정쟁과 시도를 무너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날 목사님을 더 흔하게 붙들어주시고 그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을 성령께 소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엘리세에 보여주시고 갑자기 영광과 모든 영광을 다해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해를 맞아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받아 내면에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나라의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복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부어주신 갑절의 영광과 모든 사건과 사람과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고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은총이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를 훌쩍 넘긴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이 고별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저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만을 섬길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를 기록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켜냈을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최소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은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에서 13절에서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불러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먹이고 내가 입혔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승리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과 그 아비 데라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지금 자신들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3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때 그곳에 자신의 유고를 묻어달라 유언했습니다. 400년 전에 유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기초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서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고 무슨 약속을 하셨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 인생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없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이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원리 둘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많은 것들 중에 여호와를 가장 먼저 우선해서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유일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 땅에서도 배부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웃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웃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양단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비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가 있습니다. 한 소작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합니다. 한 진주 장사꾼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립니다. 이처럼 신앙의 결단은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신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지금 가진 돈으로 공사가 마무리될지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용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도중에 포기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뒤돌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계산해보고 결정한 다음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4번씩이나 받아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진지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란 신중하고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의 원리, 우리 한번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셋째,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도 주저함없이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예상 바뀝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대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을 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조금 전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진정한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하고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언제든지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긴장하며 대비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장한 한 번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삶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요? 날마다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그리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을 하나님 우리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시며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신앙을 우리 때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